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아멘. 너무 짧아요. 우리는 보통 성경 봉독하면은 한 1분, 2분 하는데 오늘 너무 짧아서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오늘 만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평상시에 우리 교인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라면 순서대로 쭉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손님들도 있으시니까 이거 원래 예전처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 믿음, 새 출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버킷리스트 보신 적 있으세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들어는 보셨죠? 이런 영화가 있다라는 거. 버킷리스트. 혹시 버킷리스트가 무슨 뜻인지도 알고 계시나요? 자, 오늘 들어보면 좀 아실 텐데. 자, 이 영화는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다시 한번 재상영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은 대략 이래요. 자, 이 영화는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업가가 있는데 이름이 에드먼드라는 사람이에요. 에드워드라는 사람하고 평생 이제 정비사, 자동차 정비사로 일해왔었던 카터.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도 안 돌아보고 쉬지도 않고 먹을 거 안 먹고 놀러 가지도 않고 그냥 일만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들도 사실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일하고, 그죠? 쉴 거 못 쉬고, 놀러 갈 거 못 놀러 가고, 그저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인생의 그 황혼에 만나게 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그것도 단 2인실 병원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불치병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살아가는 환경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이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자수성가해서 부자의 삶을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정비공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똑같은 곳이었어요. 2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오늘 카터가 종이에다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종이 위에는 이 카터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난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게 버킷리스트예요. 네, 그게 버킷리스트예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여러분 벌써 마음속에 여러분도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죠. 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 자, 10가지를 적습니다. 10가지를 적는데 두 사람이 같이 한번 우리가 죽기 전에 이거 한번 꼭 이뤄보자.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했어요. 비행기도 타보고 모두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장엄한 광경 보기. 내 인생에서 가장 장엄하다고 생각되는 그 광경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딜 갔느냐?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에베레스트 산 앞에 갔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기상이 안 좋아져서 에베레스트 산의 장엄한 광경을 보지 못하고 결국 뒤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에드먼드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됐지만은 굉장히 성격이 고약해요. 스크루지 영감처럼. 얼마나 성격이 고약했는지 그 딸이 나 아버지랑 못 살아 하면서 떨어져 살고 있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 좋은 선물을 줘야 되겠다. 딸과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의 비서 토마스를 설득해서 그 딸하고 만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에드워드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심하게 다퉈요. 얼마나 심하게 다투는지 이 일로 인해서 서로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카터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하고요. 결국 그 병이 악화되면서 재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합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다시 찾아온 카터를 이 사업가 에드먼드가 봅니다. 그리고 그 에드워드는 그 카터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속상해요. 다투긴 했지만은 이 친구가 이렇게 될 줄 모르는 거죠. 두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카터는요, 몸이 굉장히 심하게 안 좋아져서 결국은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겨요.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 카터가 준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자네가 삶의 기쁨을 찾기를 바라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쁨을 찾기 바라네.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이 말에 용기를 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뭐냐면 나를 떠나 있는 딸과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것. 그래서 에드워드는 그 딸을 만나서 결국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녀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에드워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였냐면 내 인생의 최고의 버킷리스트는 장엄한 광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딸을 다시 만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버킷리스트였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에드워드 역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의 비서인 토마스가 그들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였던 그 장엄한 광경,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의 그 뼈를 가지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서 서로 나란히 놓고 영화는 끝이 나요. 재밌죠? 이제 나머지는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예. 자,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멋진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평생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이 두 사람. 그 사람처럼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우리 아들 위해서, 가족 위해서 먹을 거 못 먹고 평생 쓸 거 못 쓰고 그렇게 앞만 보고 살아오셨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죽기 전에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꼭 보시도록 저는 권면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신다면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내가 지내온 인생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될 거예요. 과연 내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나? 가족들 멀리 떠나고 가족들과 소원해지면서까지 이게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놓치고 산 것, 내가 잃어버리고 산 것,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내가 반드시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버킷리스트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도 오늘 그 발견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화에 나오는 카터와 에드워드가 직면한 것처럼 그들이 마지막 만난 그 장소가 병실이었어요. 2인실 병실. 여러분은 왜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을 병실에서 만나는 거, 어쩌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병실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고 아니면 요양원에서 마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자,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이거 부인하시는 분 없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이런 분 없으시죠? 그래요. 성경도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은 사람이 왜 이렇게 죽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왜 죽을까 사람은? 뭐 철학자들은 늘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어린 시절 그 고향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행사가 있어서 가보질 못했어요. 그저 그냥 부조금만 보려고 말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어렸을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였는데 저희 나이가 아직 젊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세상을 빨리 떠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결국 나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이거 분명히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둑처럼 닥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왜 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의 삭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요.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경험으로도 도저히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느냐? 이사야 53장 6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얼마나 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목자들 눈만 피해 없으면 금방 다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리의 죄는 뭐냐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고요. 누구를 때리거나 이런 죄가 아니라고요. 이런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 결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증한 죄라고요. 성경에 탕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에서 아버지 잘 섬기면서 형제들과 같이 살기 원했어요. 보통 부모님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어겼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어기고, 아버지 어차피 죽으실 때 나 유산 주실 거잖아요. 미리 좀 주세요. 가불해 주시죠. 미리 그걸 땡겨 받아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 장사를 간 거예요. 그러면 가서 장사를 해러 나갔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되질 않았어요. 그 결과는 탕자에게는 비참했습니다. 결국 장사는 다 망하고요. 결국 이 친구는 외국에서 돼지를 치는 그 노동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이로 주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비참한 신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탕자의 부모라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때? 이렇게 집을 나간 이 자식,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가만 내두시겠어요? 이런 자식 볼 수 있나요? 괜찮습니까? 아니죠. 괘씸하다 못해서 집에 다시는 안 들으시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집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집을 나간 그 탕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이 못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원래는 다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죄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값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운명처럼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죽으면 인생 다 끝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안 보여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 이게 문제예요. 그냥 한번 죽어버리면 끝이면 괜찮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0절의 완전한 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된대요. 심판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목사님 저는 그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나 인내력이 강한데요. 제가요 이래봬도 사우나탕 가면 제일 뜨거운 데 가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옥의 온도가 더 높아졌대요. 네. 여러분 심판 그거 뭐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 정말 그럴까요? 제가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거지도 죽고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됐느냐? 누가복음 6장 23절부터 24절인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부자도 죽더라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만약 심판이라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해당되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 부자는 지옥 가면 안 되죠. 근데 부자도 지옥 가더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음부라는 것은 지옥의 다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의 운명은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겁니다. 영화 버킷리스트의 카토와 에드워드처럼 우리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뿐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세상적으로 아무런 죄가 안 돼요.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게 무슨 죄예요? 내가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회 못 가고 예수 못 믿고 이게 뭔 죄가 있느냐고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내가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삶은 내가 받게 될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이런 삶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면 사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사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복음을 갖고 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복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면서 온갖 우리는 진짜 이거는 뭘 할 수 없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를 때도 있었어요. 그죠? 또 때로는 남을 속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남의 마음에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을 괴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였나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늘 우리의 삶 앞에서 내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저축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고상하게 살아가는 거 혹시 이거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갖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나 코로나 끝나면 뭐 유럽 갈 거야, 뭐 어디 갈 거야? 네. 죽기 전에 가야지. 노세 젊어서 놀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살았을 때도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 죽어서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방법을 제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에게만 가르쳐 드릴게요. 살아서도 최고의 인생, 죽어서도 최고의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남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들었다고. 여러분에게만 딱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이걸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가지세요. 그러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제 그분과 나의 관계를 나의 구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이런 관계를 맺으셔서, 예수님과 나와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분과 나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자고요.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이런 관계를 만드시자는 거죠. 혹시 시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걸 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 결과로 앞에 말씀드린 부자처럼 그들의 결과는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네. 자, 우리는 죄를 지었던 그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이 세상 사는 거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이래요. 영원. 저 우주 속에, 저 큰 우주 속에 그 먼지 하나만큼 요만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인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 미래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가려고 한다 지금, 그러면 여기 한국, 지금 여기 서울에 택시 안에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비행기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비행기 안에 있어야 미국 가는 거잖아요. 물론 일본도 가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간에 비행기 안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예수님, 이제는 돈이 내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내 구주입니다. 나 이거 인정해요. 나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계실 수 있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이 믿음, 이게 그냥 안 되거든요. 지식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다 선물로 주시길 바라요. 오늘 다른 저 비싼 선물보다도 바로 이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이 다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가 만연한 세상에 있었고 마귀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있어야 우리가 한국을 떠나게 되듯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심판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과 심판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은 사망과 심판에서는 안전합니다. 이건 제가 보장해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만 계시면 미래의 심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이 전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심판? 이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죄의 심판의 운명은 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은 예전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요, 목사님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똑같은데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과거의 마귀에 의해서 조정된, 심판을 받게 된 이런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 연배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지 다 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제 끝내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출발이에요. 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런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천국 갈 때 저 혼자 가게 하지 마시고 같이 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권지현 청년이 나와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노래를 들으시려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원래 그 유명한 가수는 항상 뒤에 나오잖아요. 비싸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 국리를 여기사 받아주시고 모두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이 모든 물질들을 흠양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 믿기로 결단한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